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감동을 먹어야 변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복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서양도 복 받지만은 우린 동양인들이니까 비가 오면은 서양 사람들은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비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비가 오나 안 오나 어떻게 확인합니까? 손바닥을 내밀고 뭘 좀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이런 자세가 있구나. 저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 붙잡으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궤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피스트리라고 하는 이 궤변이란 말 들어봤어요? 궤변과 소피스트. BC 5세기경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부터 이 그리스에 나타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지금의 한 변호사 정도 될까요? 예. 근데 이들은 처음에는 유능한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그 능변술과 그 다음에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능변술과 수사학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궤변, 괴상한 이론과 괴상한 그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헷갈리게 했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궤변에 관한 것이요. 이게 이제 그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루는 이 궤변을 늘어놓는 철학자죠. 철학자가 제자를 한 사람씩 맡아서 가리키면은 항상 이렇게 그 수업료를 제자가 스승한테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료를 안 주려고 제자는 하고 또 이 스승은 수업료를 받으려고 하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재판장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요, 자,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물론 수업료를 받아내겠지만은 내가 저도 수업료를 받아야 한다. 왜? 내가 저 제자를 나를 이길 만한 그 능변의 실력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맞죠? 헷갈립니까? 자, 이렇게 말하자 제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이겼으니까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저도 돈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스승님께서 제게 이길 만한 실력을 길러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양쪽 다 맞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양쪽 다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궤변이라고 하죠. 사실 말로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맞지 않는 겁니다.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돼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돼지예요. 그때부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돼지를 들었다 놨다 하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엄청나게 큰 돼지까지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늘어났던 궤변. 궤변이죠. 그 불가능하잖아요. 말로 들으면 맞는데 실제로 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궤변이라고 합니다. 즉 말로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우리가 자주 봉착하고 우물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로만 또 이성으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또 감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이성으로만, 생각으로만, 논리로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제대로 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의 머리, 논리가 다 맞지는 않아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몸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에,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증거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포도주를 검사하는 두 검사관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시음하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는 몇십 년 동안이나 이 참나무통, 오크통 속에서 숙성된 아주 좋은 포도주입니다. 첫 번째 시험관이 와서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최상급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느끼는 가벼운 어떤 그 가죽,
그 맛만 없으면 참 대단할 텐데, 이런 말합니다. 두 번째 시험관에 와서 또 이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포도주입니다. 내가 뚜렷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쇠의 맛, 그것만 없다면은 부족함이 너무나 없는 아주 훌륭한 포도주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상급 시음사가 한 사람은 쇠맛이 난다, 한 사람은 가죽 맛이 난다. 근데 주인은 그 시간에 조롱을 받은 겁니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아껴 만든 포도주인데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노력하였는데 말이죠. 근데 최후에는 누가 웃었을까? 나중에 보니까 이 포도주 통을 다 비우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바닥에 가죽끈이 묶인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보고서 실제로 포도주는 훌륭한 포도주였는데 누군가 거기에 그걸 빠뜨린 것이죠. 자, 이 시음관들은 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반만 맞췄으니까. 한 사람은 가죽 맛이 난다고 했고 한 사람은 쇠맛만 난다고 했으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야 맞는 건데 그들의 그 혀가 뭔가 좀 잘못된 거죠. 하나만 알아내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지혜와 또 경험에 근거한 판단은요, 다 알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고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 맞춰도 반을 맞출까 정도이죠. 사실 사람은 어떤 그 이성과 논리보다는요, 감성 있잖아요.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은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브루타뉴 대학 연구팀에서 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원자 8명을 뽑아가지고요, 빵집과 옷가게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수로 마치 손수건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뭐 휴지를 떨어뜨린다든지 볼펜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잘 도와줄까 400회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많이 실험했죠. 근데 놀랍게도 빵집 앞에서 그걸 떨어뜨린 사람한테는 약 400명 중에 77%가 물건을 주워줬대요. 대신에 옷가게 앞에서 떨어뜨린 사람한테는 한 52%만 그것을 주워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빵집 앞에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고소하고 달콤한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냄새를 맡을 때에 좋은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후각과 기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좋은 냄새를 맡으면 좋은 기억이 나고 좋은 기억이 생기면 우리 감성을 자극해서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죠. 마음도 고소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즉 사람들은요, 어떤 말이나 아니면 훈계나 어떤 교도, 가르침 이런 거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그것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좋은 감정을 갖게 될 때에 좋은 감동을 먹게 될 때에, 그죠? 좋은 감동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은 지금 이런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웅변과 유식한 지혜 말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봤더니 실패를 맛봤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사도 바울한테요.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약할 때도 있었고 두려울 때도 있었고 심히 떨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철 같은 사람이거든요. 성격도 꼿꼿하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살 정도로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철 같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약할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또 앞서 말했던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 말과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겠다,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3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고린도에서 별로 멀지 않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어떤 전도하던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거기서 본인이 큰 실패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말과 웅변술과 내가 가진 지혜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실패했던 그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왔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세요. 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했다고요? 변론하니. 아규먼트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던 방법은 변론이었습니다. 변론, 말싸움이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논쟁, 아규먼트. 근데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거죠. 자기가 가진 철학적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또 18절 말씀에는요,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그러니까 에피크레스토, 갑자기,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그 철학자들과 에피크로스네요. 그 다음에 바울과 쟁론할 때에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앞부분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배운 학식, 이런 걸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한테요 열심히 설교합니다. 열심히 논리를 전개합니다. 아주 멋진 전개 방식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그런데 이런 바울의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러한 말을 듣고서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그 다음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자기 지식을 사용했지만 희롱당했다는 거죠. 기룡당했다는 거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곧바로 그 옆에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의 내용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세계의 지성들이 모이는 도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있던 도시에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했는데 크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히 두려워 떨기까지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논리를 가지고, 논리적인 말을 가지고, 논리적인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요, 옛날 그 아테네 사람들 이상으로 매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이런 사고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어떤 복음의 그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새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그 새를 잡아서 배를 해부하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꺼내보는 것이 새를 가장 잘 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새에 대해서는 알게 되겠지만 새는 이미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밤새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가지고 염분이 7%이고 물이 80%이고 기타 이물질이 13%이고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그 엄마의 눈물을 제대로 알고 분석하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 이성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한계죠. 우리의 난리지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의 한계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지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감성으로 우리가 더 깊이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영성을 바탕으로요.
영성 또한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감성을 중요한 힘으로 항상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쉬워요. 이거 이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할 때 지성 문제 가지고 싸움하는 사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심지어 영성에 대해서 싸움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보통 감성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싸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단이 많이 갈라졌거든요. 장로교.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인 문제 가지고 갈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영성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감정이 상해서 감성의 문제로 수많은 교단들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한테 접근할 때에 이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하면서 들어옵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요셉이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있었는데 그들을 요셉이 말로 설득해서 자기가 그 국무총리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준 거죠. 자, 창세기 40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근심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앞에 있는 그 두 사람의 감정을 읽은 겁니다. 얼굴빛을 통해서 뭔가 마음이 우울하구나,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마음에 염려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가게 되고 결국 바로 밑에 2인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이 감성에 관한 훈련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주인님이 뭐가 필요한가, 우리 주인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아마 잘 알아낼 수가 있었겠죠. 여러분도 오늘 교회 와서 이런저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옆 사람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런 말 해주는 거죠. 감정을 터치해주는 말. 오늘 뭐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또 반대로 오늘 무슨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성경 피고 이런 거 둘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성보다는 감정이 섞인 말을 할 때에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집어넣을 때에 그 말은 살아서 움직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도 열어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심리 치료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잖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감정에 관한 단어를 한번 종이에 써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관한 단어를 많이 못 씁니다. 뭐 경쾌하다, 거칠다, 다이나믹하다, 혼란스럽다, 발랄하다, 불안하다, 시원하다, 두렵다, 지루하다, 날카롭다, 포근하다, 우울하다, 잔잔하다, 웅장하다, 슬프다, 섬세하다, 어둡다, 달콤하다, 뭐 둔탁하다, 뭐 등등등등등 이런 형용사,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써요.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많이 집어넣으면은 상대방과 잘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이성, 그러니까 사고와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성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단계, 즉 말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저는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표현하는 아주 매력적이고 합당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말인데 바로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왜냐하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기도냐면 이런 기도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성령 하면 뒤에 늘 붙는 단어가 감동과 감화. 하나님 저를 감동 감화 시켜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경에도 근데 이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볼까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요.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뭐라고요?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아 말한 것임이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고 하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쉽게 너무 잘 번역을 해놨어요.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Spirit, by the Spirit. 감동. 사도 바울이요 1차,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세운 교회를 우리는 무슨 교회라고 하죠? 갈라디아 교회. 그 교회에 보낸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쉬워요. 그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어떤 교회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거기에 보낸 성경이 뭡니까? 에베소서. 이런 겁니다. 또 아시아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두아디아, 라우디게아,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7교회들. 이런 교회들. 근데요 로마에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아테네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아테네서가 없잖아요. 아덴서가. 로마서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데살로니가서도 있고 다 있는데 아덴서는 없다고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하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는 말과 지혜, 내가 가진 지혜로 전도했더니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기는커녕 바탕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웅변술과 수사학을 통한 말로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열매가 없었다. 교회를 세우지 못했다. 사랑하는 에덴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지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과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감동으로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사람들이 언제 움직이나요? 감동받으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이 여러분 언제 움직입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에 상사시니까 직원들이 감동받았을 때 하지 말라고 해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잖아요. 감동 먹으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아니라 감동이죠.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가운데서 감동을 뺏어가요. 감동. 밋밋하게 만들어 버리죠. 한국에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있었잖아요. 이성계가 세운. 이 조선 건국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백성들에게 쌀밥을 먹여줘서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소련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산당인데. 소련은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못 줬고 중국은 공산당이었지만 먹을 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지금도 잘 건재하고 있고 소련은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되고 지탱되어진 이유는 그 당시 그 조선 국민들에게 이성계가 먹을 밥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밥이 뭐냐? 이밥이라고 하잖아요. 이밥. 그죠?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이밥. 쌀밥이란 뜻이잖아요. 그게 왜 쌀밥이냐? 이성계가 줬기 때문에, 이씨가 줬기 때문에 이밥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도 김밥은 김씨가 줬냐?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이씨가 줬기 때문에 이밥입니다. 여러분 논리와 이성이 아닌 감성과 감동으로 이끌면 되는 거죠. 먹을 걸 주니까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마음이 뜨뜻해지는 거죠. 하라면 다 하는 거죠. 누가 이성계 싫어합니까? 이상하게 나라를 건국하긴 했지만 따라가는 거죠. 사람은요 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감동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느 고깃집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가게 그 고깃집 문 앞에 붙여놓은 그 이렇게 스티커를 어떤 사람 블로그에 올려놓은 걸 제가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 거기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고기가 없어 오늘 하루 장사 못합니다. 주인 100.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진짜 없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갔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마음에 드는 고기가 없어서 오늘 장사 못합니다.
고객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아, 이게 이런 집이구나.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안 된 이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얼굴에 기쁨의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믿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에 감동이 없었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함을 못 받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감동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은혜의 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교입니다. 반면에 율법적인 종교들, 특히 여러분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율법적인 종교거든요. 유태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요, 이슬람 같은 경우 가끔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알라에게 감동 감화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솔직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데요. 그 이슬람의 교리를 보면은 자기가 순교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 교리에 보면은요, 순교해서 죽으면은 72명의 처녀들이 자기를 수종든대요. 그 교리가 이슬람 그 교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 감동에 의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72명의 처녀의 그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감동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역사 중에 솔로몬 시대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솔로몬 시대가 잘 살던 시대잖아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숲을 궁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인데, 여러분들 이런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입이 떡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감동을 받진 않잖아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정실이 700, 후실이 300. 이걸 보고 여러분들 남자들 입이 떡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감동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감동받으면 또 안 되죠. 여러분들, 감동은요, 어떤 사람이 강할 때 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에게 쫓기지만, 아들에게 쫓기지만, 적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동받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죠. 자식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약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감동을 주신 거죠.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감동받은 베드로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제 온몸도 씻겨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보다는 감동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지식이 많아서 논쟁과 수사학,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로 아테네에서 전도했지만은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말뿐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 성령의 감동 감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진 지성적인 판단보다는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여러분 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에게 아름다운 말 혹은 옳은 말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감동을 주는 말을 여러분들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에덴교와 여러분의 가정과 생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는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